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좀 5개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좀 인도하심을 좀 잘 보는, 좀 이런 좀 영적인 감각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요, 독단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이제 부부를 만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아덴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로 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산업을 하다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장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업이 같음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에 천막 만드는 일을 좀 하는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그 일이 생업이었단 말이에요. 생업.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문제인 것 같고 사건인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바울은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아덴에서 전도를 합니다. 아덴 전도죠. 근데 아덴은 뭐냐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새로운 지식을 자꾸 추구를 해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2번 들은 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아덴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이 한 철학가가 만들고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하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 이제 호기심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특징이 뭐냐면 왕을 만나던 그 누구를 만나던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 절대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착각이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은 여기 아덴은 철학의 도시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내용 있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철학적으로 이제 복음을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철학 그러면 아덴 사람들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나중에 듣고 난 평가가 뭐냐면, 저 바울에게 들은 지식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충격 먹은 거죠. 자기 딴에는 이제 인본주의 쓴 거예요. 저 사람들에 맞추어서 지식에 맞춰 내가 지식적인 복음을 말했고, 철학가들인가 철학에 대한 복음을 말했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뭔가 새롭게 뭔가를 복음을 접근해 봤는데 이들이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결단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약한 거 자랑하겠다. 뭔가 내 지식, 철학, 뭔가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한 것. 이렇게 못난 나를, 복음을 대적하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세상 의학으로는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간질병을 시당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복음의 증거 되게 하셨으니 나는 약함을 자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때 결단한 내용들입니다. 또 브리스가 아굴라는 뭐냐면은 완전히 거의 사업 실패자입니다. 이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칙령을 내렸어요. 이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떠나가라. 추방령. 그럼 무슨 뭐 재산권을 인정하고 뭐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모든 거 압수한 상태에서 추방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알거지가 돼가지고요. 힘없이 지친 몸으로 터덜터덜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자,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실패 경험을 했고,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정말입니다. 사업에 대한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인생 낙오자가 되어 온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 주변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내 주변에 뭐 좀 안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 우리 뭐 좋은 사람 나한테 이익되고 이익 안 되고 우리 다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만나보면서 영적 이런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종교로 방황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보게 되면은 그래요. 기독교 집안이고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교회를 다녀놓고도 복음에 대한 뭐 관심도 없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확신도 없고 뭔가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전도 랩너트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외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뭐 교회 규모가 어떻고, 뭐 인테리어는 어떻고, 교회 목사의 설교 스타일은 어떻고, 뭐 지적이고 아니고, 뭐 시간은 짧고 길고, 교회 뭐 장로 보니까 뭐 생긴 거 어떻고, 말은 어떻고, 외적인 거. 복음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은 우상 섬기고, 그좀 무속인 쫓아다니고 늘 점치고 늘 삶에 불안하니까 막 베개에도 부적 붙여놓고 어떤 사람 팬티 속에 부적이 있고 냉장고에도 부적 붙이고 굉장히 많아요. 많거든요. 그만큼 뭐죠? 인생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뭔가 문제 터질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늘 염려 속에 불안한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죠. 또 여러분 주변 가운데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사람 많아요. 갈급한 사람 많습니다. 갈급한 사람 많아요. 뭔가 정말 은혜 받고는 싶은데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기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늘 보면은 시험거리 많고 낙심거리 많고 늘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자니 두렵고 많습니다. 뭔가 자기 가정 문제 때문에 인생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요. 너무 지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또 이런 사람 많아요. 사명자도 있습니다. 정말 관심 있거든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말할지는 몰라가지고 머뭇거리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 가운데 정말 복음 들을 사람이 누군지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동역을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느 젊은 지사 자기가 일하는 그 직장 안에 거기에 PK도 있고 모태신앙도 여러 명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같이 뭔가 이제 복음으로 이제 뜻을 같이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목사님 자녀나 선교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그들을 후원하는 역할을 좀 해보자. 있다는 거 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다. 무조건 도움은 너희가 한 게 오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해봐라. 이건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이드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전도라는 것으로 방향 맞춰가고 그래 우리 당대의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후대는 어떻게 살릴 것인지 거기에 마음 담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만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게 되면은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 거기다가 구걸하는 거지 거기다가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 있는데 예배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재앙을 만난 인생입니까? 인생에 답도 없고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 가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종교 행위로 끝날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얼마나 보통 사람 가는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는데 보라고 하니 얼마나 큰 돈 주려고 기대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원하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근데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그 복음을 듣는 안진뱅이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니라. 자, 베드로를 통해 이 사람 뭐죠? 영적 문제 끝났어요. 종교인으로 머문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만큼 영적인 회복이 됐어요. 거기다가 평생을 40년 동안 살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재앙의 삶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또 구걸하겠습니까? 인생 변화가 된 거예요. 끝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요, 예루살렘 전역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도대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전도가 연계되고 연결이 계속 끊임없이 확산이 파급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남 보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전할까?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합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설득을 잘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잘해서 전도가 된다? 절대 그런 법 없어요. 뭐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 저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그게 뭐야? 그게 전도에 대한 마음이고 전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과 전도로 만남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만남의 축복이 삶인데,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이 인생의 해답을 얻는 응답도 받으면 좋겠고요, 지친 사람이 힘을 얻으면 좋겠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그거 희한하죠.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는데 이상하죠. 꼭 말을 해도 불신앙하는 만남, 그리고 실패하는 만남을 자꾸 만나요.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을요, 이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을 놓고요.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장소입니다. 자,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덴에 실패해가지고 지친 몸으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사업 실패하고 추방령 받았고는 지친 몸을 갖고 오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온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속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요셉을 보디발 집에 보냈을까요? 왜? 굳이 그 많은 감옥 가운데 시위대들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가 형편 따라, 내 직장 따라, 뭐 살기 좋은 지역 따라 이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서 살게 하셨을까?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수원 한빛교회 나를 여기서 복음 듣게 하셨을까? 그 많은 직장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학교, 이 직장에 나를
다니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형편 따라 그냥 잠자려고 이곳에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사는 이곳에 뭐예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참 많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전도로 보면은요, 내가 있는 지역 안에 그렇죠 얼마나 재앙이 많은지 아십니까? 지역마다 특징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보면은 무당 밀집 지역이 있어요. 그거 희한하죠. 저 고등동 뭐 좀 여탁동 뭐 좀 남부 쪽이 어디입니까 거기? 그쪽에 보면은요, 와 무당들이요 완전히 어느 지역 가면은요 그거 이상합니다. 이혼한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 이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역 자체가 어느 지역 가니까는요 재앙으로. 한 번은요 그 성대 근처에 사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대가 원래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유교 바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제사 바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대 뒤쪽에 갔는데 전도하다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어떻게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집까지 들어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집이 완전히 냉골이에요. 냉골.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춥게 사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 뭐냐면 나는 따뜻하게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요. 자기 작은 딸이 안방에서 좀 죄송합니다. 목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죽은 그 딸의 귀신이 아닌데 귀신이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이 가족들이요 어디를 가면 귀신이 따라온대. 무슨 전철 타면 전철에 같이 따라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생각한 거예요. 이 처녀로 죽은 귀신이라 그런 것보다 이제 달래려고 막 굿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빌라에 사는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가면 죽은 그 아가씨가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그 빌라 세대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뭐 했냐면은 야 처녀 귀신 넋을 좀 기려보자. 근데 그 바로 옆에 옛날에 지역 자체가 그래요. 보면은 거기 야산을 깎아가지고 했는데 거기 뭐냐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신당이 그 뭐라 그러지 그걸? 사당. 성황당 사당이 있고 당산나무 뭔지 아세요? 그 지역의 가장 오래된 나무에 늘 고사 지내고 구슬하고 이런 거예요. 빌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 바로 2m 옆에 빌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슬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딸이 막내딸이 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고 뜻하게 살 자격도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집 근처 성대 그 후문 그 근처에요. 그 정신박야가 근데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나에 꽂혀 산 애들 있잖아요. 자폐증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교회가요 자폐증 전도학교를 그래서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사 갔죠 교회가. 여러분 지역마다 보면은요 막 뭔지 모르게 막 사람 죽어나가고 막 사고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도 그런 가문의 내력들이 다 있단 말이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는요 현장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 퇴근하고 그냥 지친 몸 갖고 한 잔 자고 밥 먹고 또 출근하고 그거 왜 하는 거 없잖아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들 진짜 안 한다. 진짜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살려고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보니까 야, 이 지역이 이렇구나 이게. 여러분 불교국가 모슬렘국가 그 재앙들 보라니까요. 천주교국가 재앙들이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먹고 살라고 잠만 자러 온 집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파송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본 겁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왜요?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살리라고요.
여러분, 그냥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집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보라니까요. 세 번째, 여러분 업이요. 한번 여쭤보십시다. 한 달에 여러분이 수입이 얼마가 돼야 먹고 살고 자식 가르치고 집 좀 큰 데로 늘려가고 주식 투자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그 계산하고 내가 돈 번다. 글쎄요. 그러다 내가 80이 되고 늙어 죽는다. 좀 죄송합니다. 불쌍하다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겨우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내가 월급 하나, 뭐 사업을 하면 수입 하나, 그것 때문에 얼마 더 벌려고 바둥바둥 대다가 인생 끝나야 되나?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브리스 아굴라가 처음에는 로마에서 사업을 할 때는요, 수입에 따라서 그날 희노애락이 왔을 거예요. 그죠? 와, 수입이 좀 늘어서 좀 먹고 살만하네. 좀 더 투자할까? 좀 줄어들어요? 아, 이거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때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추방당에 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그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해왔는데 이제는 바꾸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딱 바꾼 겁니다. 이겁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도를 하는 거라면, 교회를 위한 거라면, 그리고 전도자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냥 난 목숨 걸었다, 그 말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브리스가 아굴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경제가요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응답이 오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요 전 세계와 정복, 그러니까 전 세계로 길을 넓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할 만큼. 그 말은 뭐냐? 그게 군사도로입니다. 그게. 왜? 도로가 갖추어져야만 빠른 이동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터지고 보니까는 추운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인 우비와 그다음에 잠을 잘 때는 텐트가 필요하잖아요. 자, 수백만 수천만의 군사에게 필요한 우비와 텐트는 뭘로 공급을 하겠어요? 그때 이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 로마 부대에 그걸 군납이라고 합니다. 군납. 예전이나 지금이나 군납은 다 현찰입니다. 얼마?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뭐니까 교회사 요세푸스 역사에 보게 되면은요, 실제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거부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이요, 하나님과 방향 맞췄어요.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렘넌트 방향 맞춰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브리스가에게 축복할 이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하세요. 응답받을 이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얼마 좀 늘고 연봉 좀 얼마 늘고 뭐 그것 때문에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돈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 아니다. 나는 이 업을 통해서 전도와 교회와 렘넌트 살리는, 정말 전도자에게 힘을 얻는, 내가 230지개 나라에 다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런데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에게 내가 이 정도 내가 하고 살고 싶다. 기도 제목 가지세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두 분이 땅을 사서 교회 건축했다고 두 분 나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허황된 생각입니다. 아니다. 그 소원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랬더니 한 분은 이쪽에 무슨 마트? 거기에 땅을 저한테 소개해 주셨고, 한 분은 뭐 오리 백숙인가 거기 있잖아요. 땅 좋잖아요. 땅 넓고 보니까 한 2,000평 넘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경제 하나 응답하면은 여기에 교회가 되면 좋겠다. 기도해라. 주시고, 만약에 당신 때 안 주시면 당신 자녀, 왜 하나님이 다윗 때 성전 건축 못하게 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신 것처럼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좀 생각을 넓혀가기 축원해요. 내 자식을 잘 먹이고 내 자식을 잘 가르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 정말 이 땅의 렘넌트 내가 어떻게 배경되고 발판되지? 한번 해보세요. 그건 지출이 아닙니다. 그건 투자입니다. 미래 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자꾸 요 돈 나가면 얼마 없어지고 11조 하면 못하고 막 계산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투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렵게 살아도요, 아이들 먹는 거, 입히는 거, 가르치는 거, 그거 싹 지우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지만, 왜? 그게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발판이에요, 발판. 여러분, 우리가 계산 똑바로 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업이
복음과 맞고 전도와 교회와 렘넌트와 맞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해갖고 아멘 하는구나. 알았어. 하여튼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볼 때 왜 이렇게 문제가 오지?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첫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일단 내가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응답이 돼야만? 아니요. 이거요. 내가 틀린 것은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밥을 뜰 때요, 더러운 그릇에 뜹니까? 깨끗이 닦고 그릇에 밥 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깨끗한 그 차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요시야 왕이요, 왕 되고 나서요, 그 선대 왕 때부터 왔던 틀린 영적 흑암을 다 제거, 성전 안에 우상 다 정리하고요, 성전 보수하고요, 그리고 나라 안에는 모든 틀린 것들을 다 바꿔버리고요, 타락의 음란 흑암 저주 우상 저주 다 끊어버리고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틀린 것도 있다면, 내 생각에 갇힌 것이 있다면 바꾸자.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세계복음만 237 나라 5천 종족 교회 렘넌트 근데 기도 제목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뭐래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대선 후보들 이렇게 16명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거 보면서 전 정신병이다, 저거는. 진짜 정신병자 많아요. 여러분, 권력의 정신병은요, 못 고칩니다. 거기 보니까 무슨 몇 년도 시장 후보, 대선 후보, 그 경력으로 뜨더라고요. 할 놈이 아닌데. 당도 없고, 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냥 나옵니까? 공탁금 다 걷는데요. 그것도 투표에 3% 안 나오면 그것도 다 국고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뭐냐면 정신병입니다. 어떤 분은 또 어떠냐면, 나 그분 찍을까 봐요. 1억 5천 준다 그러지. 다달이 200만 원 준다 그러지. 근데 지지도가요 3%라며. 이게 장난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 보면서요, 참 이런 정신병자들이 많나. 어떤 놈도 국가가 잘 되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고 또. 그래서 내가 미친놈들 많다 내가 볼 때. 근데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은 뭡니까? 그래. 그런 그릇 갖고 대통령 된다고요. 그래서 분별하고 기도하고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무슨 최선이라 그 다음에 차악이라며, 차악. 그나마 좀 덜 나쁜 놈 찍는 거라며. 그래도 찍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릇 안 만드니까는요, 저도 어떤 사람이 요만한 그 바카스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바카스 뚜껑에 소방 호스를 뿌리면은요, 그거 찌그러지고 없어집니다. 소방 호스에 물을 받으려면은요, 탱크가 커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 아니요,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라니까. 그릇 준비가 아멘 안 하죠? 축복받는 그릇 되기 바랍니다. 여보 또 아멘 하잖아. 나 웃기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종교의 틀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좀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틀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바로 총리를 안 세우시고 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되려면은요,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그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총리로 삼잖아요. 총무로 임명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그리고 점검도 안 할 만큼 이렇게 신뢰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인사관리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움직이며 재테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한 나라의 경제와 한 나라의 인사관리가 그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왜 보냈습니까? 그 정치인들만 가두는, 요셉은 노예지 정치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위대장의 뜰 그 말은 뭐냐면, 그 관리들 있죠. 고위 정치인들, 그 사람들만 특별히 가두는 감옥인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니까요.
그 정치를 그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다 가져가요. 어느 날 때가 되매 그를 총리라는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냥 무턱대고가 아닌 거예요. 만남을 잘 봐라. 그리고 뭐 해라? 내가 있는 그 장소, 학교든 직장이든 집이든 그냥 다니지 마라. 그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사면자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라? 내가 있는 업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업이라면은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끝나는 건데, 그게 전도와 연결해봐라. 렘넌트 살리는 응답 받아봐라.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 때문에 지치고 눌리고 불안하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봐라. 그래서 내가 만들 그릇은 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응답은요, 축복은요, 그때 따라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성공도 있지만은요, 언젠간 문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사람이 못 무너뜨립니다. 자, 하나님의 다윗을 바벨론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리 간사한 그 정치인들이요, 모략을 하고 계략을 꾸면서 죽이려고 해도요, 오히려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데 누가 맡겠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의 기준이 뭐냐면, 이게 복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됐구나. 내게 있는 이 축복과 응답과 성공이 정말 선교 현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걸 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복음과 맞고 하나님 나라와 맞는 축복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